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사업상 대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오는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때는 저희들 새벽송, 또 성탄 2부, 선물 교환, 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의 성탄절, 사랑 나눔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2020년 금년 성탄절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중단하고 조심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더욱 국민 모두가 협조해야만 합니다. 연말연시 또 가족, 지인, 여행, 모임을 삼가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며 또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산신앙이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성탄절 밤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탄생을 기다린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깨어있는 신앙인, 기다리는 신앙인으로 이 성탄의 기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의 탄생, 요셉의 성탄은 힘든 기다림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요셉의 의로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의로운 사람일수록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는 정죄하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기다리는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닮은 의로움입니다. 문제는 약혼녀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파혼감입니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서 약혼녀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으니 믿기 쉬울 것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요셉 같았다면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립니다. 용납이 안 돼도 기다립니다. 견디기 어려워도 기다립니다. 약혼녀를 데려와서 기다립니다. 동침도 멀리 하면서 기다립니다. 약혼녀를 믿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자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의를 닮은 기다림입니다. 거룩한 탄생을 기다리더니 거룩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요셉보다는 쉽습니다.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요셉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기 속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다렸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가 내 삶에 찾아오실 것을 기다립시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시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리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선책을 염두에 둡니다. 그 일이 안 될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라면 차선책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한 것이 알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동정녀의 몸을 드렸습니다. 요셉과의 행복한 결혼과 가정을 유보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믿음도 드렸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이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다 드린 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로 인한 받을 만한 것들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속히 응답될 것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받기만을 바라는 기다림에는 잠깐의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없습니다. 아기 예수께 다 드려야 합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땀, 내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드리고 아기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기다립시다. 물질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화를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이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넘칩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의 인물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은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분을 만나기 고대하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최소 2년은 기다리며 걸어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먼 곳에서 삽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여행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강도가 들끓습니다. 자연재해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짐승의 위협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간절한 기다림을 안고 찾아와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그런데 그때 그냥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해 3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과 대제사장이심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인성과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왕 중에 왕이시기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뜻도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여기에서 경배하고는 몸을 던져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모든 지위와 체면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낮아짐으로 아기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렸습니다. 과연 우리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고 계실까요?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보배함을 여는 성탄절이 됩시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는 날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기쁘고 더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에 간절히 기다리는 성탄절이 됩시다. 요셉과 마리아와 동방박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 여러분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탄절을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악, 질병으로 사망에 있는 우리를 복주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배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온 가족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